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비춘 큰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독특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먼 이 거리에 이 비무장지대에 철조망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늘 긴장하죠. 늘 전쟁의 위험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끔 이곳에서 지뢰가 터졌다, 북한이 도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밤낮으로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여러분, 이 비무장지대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대치가 대화로 바뀌고 전쟁이 평화로 바뀌는 날이 오겠습니까? 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긴장과 전쟁의 위험이 있는 곳이 평화의 곳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 이 바뀌는, 운명이 전환되는 그런 예고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었던 지역, 바로 어디입니까?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이곳은 항상 이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 내려오는 통로에 위치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또 납달리 땅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전쟁의 상흔이 있는 곳, 전쟁의 아픔이 있는 곳,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래서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어떤 은총이 필요할까요? 전쟁이 사라지는 것이겠죠. 전쟁 대신 평화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이 3절부터는 보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기쁨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쁨 뭐냐? 첫 번째는 바로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추수꾼이 추수할 때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전리품들을 거두는 기쁨입니다. 이 땅에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학정의 멍에, 그리고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학정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 억눌림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민족 자체가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리치는 막대기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 민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역전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바로 전쟁 종식입니다. 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들의 전쟁 도구, 약자를 무참히 짓밟았던 군화, 군복, 이런 것들을
불에 다 살라버려서 땔감으로 사용하게 될 극적인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는 다 불태워 없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자, 이것을 예측할 수 있고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한 아기의 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것은 바로 이런 통치자,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을 만나는 것, 능력과 지혜를 가진 왕을 만나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데,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런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아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그 어떤 왕도 비견될 수 없는 그런 뛰어나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강력하고 지혜로운 왕이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은 이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은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왕을 주신다. 근데 그 왕은 어떤 분이냐? 기묘자와 모사라는 겁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기묘자, 모사라는 게 같은 한 단어입니다. 원더풀, 놀라운 카운슬러다. 풀리지 않는 숙제, 인생의 무거운 숙제, 이것을 주님께서 풀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그분은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이시고 모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힘으로 따진다면, 능력으로 따진다면 강력한 왕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어린 시절 양육해 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육신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신실한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와 왕이라는 단어는 잘 조합이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은 자기 뜻대로 억압하고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자기 뜻에 반하면 폭력을 행합니다. 많은 왕들이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평화의 왕, 우리 주님은 평강과 온유와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셨고, 그분은 오늘도 동일하게 기묘자이며 모사가 되시고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체 장애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병들어 신음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음으로 슬퍼하는 가정에 새 생명으로 그 죽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소외당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심으로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그들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힘센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의 친구가 아니라 가난하고 못 배우고 소외당하고 힘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급식 이적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병자를 치료했지만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단순히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죽기 위해서 오신 분, 고난당하기 위해 오신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일시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악한 영들은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신적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기한이 다 되면 떠나가지만은 그 위에 생명의 이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도 장례를 치르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통치하시는 날이 오게 되면 모든 생명은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희망입니다. 성탄은 소망입니다. 성탄은 생명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능력. 혹시 우리들 중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인가에 강하게 눌려서 꼼짝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삶이 공허하십니까? 재미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분을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절망의 그늘에서 울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미건조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절망의 늪에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2021년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불확실한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빛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분은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쌓일수록 우리 인생이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빛입니다. 우리를 비추는 큰 빛.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무엇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둠을 비춰줄 큰 빛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곳으로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이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황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벗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으로부터 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희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스스로 빛이 되어보려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어둠 속에 잠겼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 어둠을 비추는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어 주옵시고 밝은 빛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